이 내용을 우리가 뭐 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빨리 마치기 위해서 PPT를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나중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근데 나발이 굉장히 그 거부였죠. 거부.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래서 그 지역 굉장한 거부였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에게 요청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그 자기의 일행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6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600명을 뭐 강조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 일행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품들, 뭐 음식들일 수도 있고요. 또 가축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요청하게 되죠. 근데 이 나발이 완전히 무시해 버리죠.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다윗이 무력으로 양이나 염소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뭐 여러분 600명의 식소를 어쨌든 먹이고 뭐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한 거예요. 뺏지를 않았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좀 힘들었는지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다윗도 무시하거든요.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쨌든 그 근처에 있다 보니까 나발이 가축을 치는데 뭐 도둑이라든지 강도들에게 빼앗기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걸 돌보아줬다는 거죠. 보호해줬다는 거죠. 자기들은 뺏지 않고.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나발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가서 강도짓을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다른 도적 무리가 찾아와서 그 나발의 가축들을 빼앗아가지 않은 사실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발의 그 집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나발의 남성들은 다 몰살시키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때 그 이야기를 하인으로부터 부인인 아비가일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물건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요. 근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오다가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저간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주제가 은혜인데 나발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호한 그런 측면도 있고 빼앗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충분히 다윗이 뭐 공개적으로 나발을 돕거나 또 보호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어떻게 의무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나발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나발은 결국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남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그 다윗의 그 화난 거나 다윗의 생각들, 행동들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그 다윗의 그 마음들, 저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나발이 낙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낙담했다. 그리고 죽어요. 며칠 있다. 이 본문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여태까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때때로는 은혜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때는 그게 은혜인지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틀리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수용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며 사는 경우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비교해 봤을 때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섭섭하실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나 삶이 조금 더 많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더욱이 누군가 내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혹은 누군가 내게 도움을 줘서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곰곰하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둔해가지고 이게 은혜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어쩔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그거야. 조금 더 내가 예민해지면 좋겠지만 내 영성이 예민하지 못해서 그걸 은혜라고 인정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 수는 있는데 누군가 내게 그것을 일깨워 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혹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깨닫고 알게 됐다면 더욱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요. 그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선물로 받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잘 깨닫고 감사의 찬송, 감사의 노래는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좀 덜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은혜에 예민하고 그 은혜를 좀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